날마다 아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말에 있죠. 사람은 말을 할 줄 알고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인간에도 말을 줘서 말에 힘이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뭐 죽인다 그러잖아요. 촌철활인, 뭐 살리기도 하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뭐 천냥빚 갚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를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언어 하나를 붙든 사람이에요. 언어가 말씀이죠. 말씀 하나를 탁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듣기는 많이 듣고 뭐 심지어 통독반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좋아하는 말씀이 있냐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말씀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이렇게 언어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 언어 하나를 딱 붙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더라고. 일시적인 거겠지만.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럽니다. 총체적으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타락했습니다. 언어의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어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표절을 보니까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랬죠. 뭐 우리 뭐 음악 뭐 대충 아시잖아요. 이렇게 코드 중에서도 현악기 코드 중에 제일 낮은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우울할 때 장엄하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코드에 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분위기다, 뭐 무거운 분위기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8째 줄, 제일 장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나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세상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이런 걸 변질 그러죠.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려고 그러면 먼저 말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의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영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말의 특징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4가지로 나오거든요.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 품은 말, 자랑하는 말. 이게 뭐 뿌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변질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변질되면 삶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의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질된 말 4가지인데 첫째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속이 텅 빈 말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한 말 한다는 것입니다. 내실이 없는 말을 한다. 전 내실이 없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게 그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공갈빵이라는 거 팔더라고. 이따만한 빵인데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딱 넣었더니 다 공기야 아니가. 접어보니까 뭐 완전 사기. 그거 10개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공갈빵.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공갈빵 같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버리고, 왜 거짓말합니까? 나의 유익에 반로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이 거짓 말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 그다음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 이 경건한 자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헤세드가 뭐죠? 헤세드? 그게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뭐 인애, 제일 많은 은혜죠, 은혜, 인애 뭐 이런 거. 그 NLT 같은데 번역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 같은 거죠. 또 하나 은혜라고 번역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사랑. 그러니까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을 할 때 이게 살리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헤세드를 볼 수가 없네요. 크리스찬인데 왜 헤세드가 없죠? 그런 거고. 충실한 자라는 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멘은 뭐 신구약에서 다 쓰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예수님이 아멘 되게 좋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뭐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가 나거든.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 말버릇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멘, 아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은 줄거놔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죠?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예수님 별명 같기도 해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분. 우리도 진실해야 되겠죠. 라오디가 교회에 예수님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게 첫 번째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이렇게 나가요. 예수님의 특징을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특징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멘. 또 특징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헤세드. 그죠? 헤세드와 아멘의 사람. 이 거짓말 하지 않겠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인데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네요. 아첨하는 입술과 3절도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이 아첨하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이렇게 봤더니 사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야곱의 그 피부 표현할 때 나와요. 창세기 27장 11절 보니까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뭐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매끈매끈하던 단어가 아첨하고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이렇게 그 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스킨케어가 잘하면 그 아첨하는 피부야. 그 안 좋은 것 같아. 좀 남자가 거칠고 좀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다 포장 잘 돼가지고 매끈매끈하고 막 말 듣다가 미끄러질 것 같고 막 소름 끼치고 막 어휴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잖아요. 매끈매끈하는 말 하는 거. 그 대화의 영성이 없죠. 뭘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유익이 있고 뭐 찌르는 게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부하는 말이잖아요. 아첨하는 말, 매끈매끈한 말. 바울은 이렇게 고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사울왕 주변에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이나 열받은 거예요. 사울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나쁜 거죠. 유유상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자기 상관이 어떤 사람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하잖아요. 상관이 시기심, 뭐 질투심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그걸 자극하는 말을 하면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첨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거지. 내가 더러우니까 파리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울도 나쁜 사람이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악한 거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지지해 주는 말을 꼭 해줘. 옳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저 다윗 놔두면 저거 큰일 납니다. 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거 빨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왕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극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솔깃해. 그래서 결국 아첨하는 말을 따르다가 망했죠. 쓰디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맙더라고.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뭐 직언을 하면 상처 입을까 봐 직언을 못 하겠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그러면 지금 위기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침묵 속에 질책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죠? 아첨을 안 하고 지금 질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것. 그게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거짓된 입술 또 하나가 뭐예요? 아첨하는 말. 이게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은 뭐 갈팡질팡하는 마음 아니에요.
두 마음에서 나온 게 염려란 단어잖아요. 근심, 매립나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럼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또 하나 염려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이나 반역하는 마음 때문에 두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죠. 앞에서 놓고 뒤에서는 칼을 품고 있는 거. 그죠? 내가 배신할 거야, 반역할 거야. 가론 유다 같은 마음. 인테그리티가 없다 그러죠. 일치됨이 없어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 제가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성도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움 당했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려움 당했더라고요.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여자분인데 뭐 여자분들은 화장실 갔다가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말 안 합니다. 여자분들 남자 화장실 못 가봤죠? 거기서 말하는 건 푼수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정말 거의 콰이어 타임이야. 경건의 시간이야. 그러고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대화의 방해라면 거울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 상관 뭐 욕을 좀 했는가 봐. 근데 그 안에 상관이 있었던가 봐요.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죠. 첫 번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 함부로 말하는 입을 좀 닫게 해달라. 그랬더니 두 번째는 자기도 웃더라고. 예. 근데 그게 참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데 특별히 말 때문에 이 입이 화근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마음이고 네 번째는 자랑하는 혀죠. 자랑하는 혀. 3절 보시면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는 자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앉으면 맨날 자동차 얘기하고 자동차 뭐 자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동차에 꽂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학벌, 뭐 대학 뭐 이런 거에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보면 가치관, 자랑을 보면 알거든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 갈라디아 3장 아니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은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하죠. 예수. 갈라디아 같은 데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증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걸 자랑해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 변질된 모습은 내 말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 거짓된 말 하고 뭐 이런 아첨의 말 하고 그냥 두 마음 품고 자랑 이상한 자랑질하고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 알면 소망이 있는데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야. 인생은 처세술은 이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잘 돼 보이고 막 그러는 거라고. 그때가 악한 시대라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참 기고만장하고 있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래.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술은 나의 것 뭐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좀 입술이 두 개 맞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두툼하게 돼야지 그러죠. 쿤타킨테 같이 입술이 돼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날마다 아멘, 날마다 헤세드 그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가?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선교 주제가 작년에 쿰이었죠.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쿰 하면 일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쿰의 실제 용법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은 새 일을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야 일어나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스타트라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출발한다. 일어나라 새롭게 출발한다. 뭐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같은 거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거예요. 이게 쿰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바뀌면 광야에도 길이 열려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말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게 위험지대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가 바뀌는 걸 갖다 안전지대래. 그러니까 멋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짓말, 뭐 아첨하는 말, 뭐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막 높아지고 막 그럴 때 그게 악한 시대라고. 위험지대예요. 안전지대는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했어야 될 말을 하고 아멘의 말을 하고 이게 안전지대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쿰이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니까 가련한 자들이 눌림이 있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여기서 눌림은 뭐예요? 뭐 가난한 자들 뭐 그런 거겠지. 이 탄식은 뭐겠어요? 억울함. 그러니까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정의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미슈파트도 없고 최대카도 없고 뭐 다 뒤죽박혀. 말이 혼돈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면 안전지대로 오게 된다. 그래서 말이 구원받아야 되고 언어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언어를 바꿀 때 쓰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정화 또는 강화 깨끗해지고 강력해진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정화, 강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 7절에 보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렇게 해서 막 승리해 보이는 것 같은 거 그거 부안해동하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국 망하는 거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세상에 막 조롱하고 할 때 버티고 이기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실 우리 같으면 말에 휘둘릴까요? 먼저 십자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막 조롱하고 비웃음이 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 6시간 동안에 그 욕먹고 열받지. 뭐 그냥 약올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다며 뭐 하고 계시나? 네 몸이 성전이라며 뭐 안 약오르나? 내려와라. 내려오고 싶죠. 예수님 뭐 내려오면 뭐느라? 잠시 못 돌려가지고 뽑고 이쪽 뽑고 못으로 그런 팍 찔러버리고 다시 꽂고 올라가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또 제일 아픈 게 뭐냐 하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크리스천들 그죠? 남 위해서 기도한다니 너나 잘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말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변질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언어를 변질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금방 분노하지 말아요.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뭐 화난다고 말 다 해버리고 그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런 언어는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지우라고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말은 마음에 품는 것과 말할 때 선포대가 달라요. 쏟아부으면 못 담아. 그게 자기 운명을 가른다고요.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라 그거 뭐 쉬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쓰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뭐 성경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단 침묵하겠다. 근데 침묵하고 너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못 견디면은 하여튼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하다가 참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말을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부정적이고 또 주변도 어렵고 하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 못 해먹겠어. 담임 목사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여러분도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제가 물을 떠다 줘. 그거 아니야.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서 이렇게 갈증이 있을 때, 힘들 때, 뭐 피 빠지면 갈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진짜 힘들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뭐 그 정도 하잖아요. 그다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답이 없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 정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다 왜 버리십니까? 나 이유 잘 모르겠는데 뭐 몰라도 되겠지만 내가 목마르다. 그것만 해도 사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뭐 성교 잘 갔다 오고 뭐 부흥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막 어떤 교회가 막
쓰러졌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 우리 갔더니 뭐 뒤집어 놓고 왔어. 뭐 몇 번 뒤집혔어. 그러면 안 되고 다 이루었다. 사명이냐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거 대신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저럽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모르고 저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절대 넘어서지 않더라니까요. 이거 해보라니까요. 진짜 되게 힘이 돼요. 그리고 내가 속수무책이고 너 도울 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가상실험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도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수무책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부탁. 이 정도 하면 다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인생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게 우리 말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 건 시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태와 감정들을 표현하는 말씀을 품고 계셔보세요. 정 안 되면 목사 따라 하세요. 그냥 가상실험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힘이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요. 위로가 확 밀려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묘하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같아. 성령이 임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절대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NLT 같은 데 보니까 악인이 곳곳에서 날뛴다. Evil is praised throughout the land. 그러니까 처처에 Evil is praised. 이 사악함, 거짓말 치는 게 막 존경받고 뭐 찬송받고 높임받고 지지받고 박수받고 이게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도 도매급으로 다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진실함. 그러니까 헤세드의 삶, 아멘의 삶. 하나님 내 삶에서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헤세드의 언어 생활 그리고 아멘의 언어 생활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